강의 시작은 연극적 성격부터입니다. 179페이지인데요. 바로 옆 그림에 보면 연극적 성격은 감성적이어서 감정이 풍부해요. 감정이 풍부해서 감동을 잘하고 내가 울면 이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상황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 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제목 연극적 성격장애 위에 빨간 글씨로 오늘 내 생일이에요. 사내방송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그림에서는 7번 차가 연극적 성격 장애를 보여주는데요. 이 7번 차는 차 색깔도 눈에 띄는 예쁜 핑크색에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차장 한가운데에다가 주차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끄는 것을 좋아하고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연극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하기도 하고 활력에 넘치기도 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그런데 반면에 위험하고 극적인 상황에 아주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흥분에 중독된 나머지 위기 상황을 전전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연극적 성격인 사람들은 이 감성적이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극적인 상황에 끌리는 이들의 성향 때문에 내면 안에는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상적이거나 인위적이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표현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유혹적이기도 한데요. 이 연극적 성격의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감정이 풍부하면서 뭔가 감동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나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여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냥 눈물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가 될 자질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영화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가 이런 연극적 성격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임에 있으면 모임이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밌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흉내도 잘 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극적 성격의 사람들은 유혹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도 상담사를 은근히 유혹하는 사람들이 연극적 성격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처럼 짧은 치마에 과감하게 옷을 입고 와서는 계속해서 짧은 치마를 아래로 내리는 행동을 하면서 이 짧은 치마 입은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지만 실은 시선을 더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 상황 이외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이 커리어가 날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극적 성격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잘 해결되지 못해서 생긴다고 보는데요. 이 아버지에 대한 소유 욕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한편으로는 매우 다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변덕스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아버지로 인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혼란을 겪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는 부모가 딸인 자신보다 아들인 오빠나 남동생을 훨씬 더 좋아하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자들은 강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위험하고 또 여자들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이 성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여성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을 이용해서 조종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무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자기를 키워준 어른이 자주 바뀌면서 아이가 손님의 입장으로 이 자신을 보살펴주는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며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어서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감정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사람은 내적으로 공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서 자기감을 고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조종하려는 반면 이 연극적 성격 장애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착취하거나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매혹해서 조종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연극적 성격인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데요. 만약 그가 목회자라면 이 재미있는 유머와 감동적인 예화로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자일 것입니다. 이런 인기 있는 설교자가 다 연극적 성격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설교자들 중에 연극적 성격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의 삶을 보면 진짜 탁월한 설교가인지 아니면 연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설교자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연극적 성격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인기만을 생각할 뿐 그의 실제 삶과 설교 말씀이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만한 것을 찾아서 시도하고 흥분되는 일이 없으면 지루하고 공허해합니다. 그렇기에 꾸준한 경건의 훈련과 같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상도 없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와 같은 희생과 섬김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스캔들에 휘말리기가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성도 중에서도 이런 연극적 성격이 있다면 소그룹에 속해서 맡겨진 직분에 오랫동안 헌신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에서부터 큰 그룹이 아닌 작은 그룹에서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섬기고 헌신하는 경험을 통해 이 연약한 자아가 건강하게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강박적 성격 장애인데요. 책 187페이지입니다. 바로 옆 그림에 강박적 성격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제목 강박적 성격장애 위에 빨간 글씨로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못 견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박적 성격의 특징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강박적 성격 장애의 주차장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8번 차가 강박적 성격 장애를 보여줍니다. 이 8번 차의 주차칸에 있는 빨간 줄이 보이시나요? 이 빨간 줄은 정 가운데를 알기 위해서 측량한 측량선입니다. 정확하게 주차칸 한가운데에 세우기 위해서 길이와 너비를 잰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강박적인 사람들은 내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차가 주차한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만족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차에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이 잭 니콜슨이 강박적 성격 장애로 나오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이 현관문을 닫을 때에 이 5번까지 숫자를 세면서 문을 잠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5번을 꼭 반복을 해야 되고 불 스위치도 5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5번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는 그게 완전히 끄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세면대 앞에서 새 비누를 꺼내서 뜨거운 물로 손을 씻은 후에 방금 뜯은 그 새 비누를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 결벽증이 있는 거죠. 세균이 묻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항상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가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를 꺼내서 식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이 가장 흔한 유형의 강박이 결벽증입니다. 이 오염과 청결에 관한 강박증인데요. 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더러운 것이 묻은 느낌이 들어서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다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는 강박입니다. 이 심한 경우는 너무 씻어서 피부가 벗겨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이 바지 밑단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느낌이 있어서 현관에서부터 바지를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하고, 뭐 어디 가서도 남이 쓰던 침구에서는 절대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오염과 청결에 관한 강박증이 가장 흔하고요. 또 다른 흔한 사례로는 정렬에 대한 강박증입니다. 이 화장대의 로션이나 화장품들이 상표가 보이도록 각도가 똑같이 정렬되어야만 한다든지, 냉장고 속의 음료 뭐 이런 것들도 상표가 보이게 높이가 같게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든지, 뭐 책장에 책이 높이가 같게 반듯하게 꽂혀 있어야 되고, 또 그림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런 정렬에 대한 강박증이 굉장히 흔하게 있는데요. 그 서장훈 씨도 아마 약간 그런 강박이 있죠. 서장훈 씨도 오염과 청결에 대한 강박도 있고 정렬에 대한 강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강박적 성격 장애는 이 일 중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89페이지에 글렌 게버드 박사의 일 중독 진단 기준이 나오는데요. 나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일을 잠시 쉬고 휴가를 떠나지 못한다. 두 번째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즐기는 일을 하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세 번째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네 번째가 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다섯 번째가 항상 자기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린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혹시 내가 일 중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 중독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성과를 얻기도 힘들고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 적절한 휴식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강박적 성격이 생기는 원인을 너무 이른 시기 또는 너무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봅니다. 이 자유롭던 아이가 강압적인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분노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는 이런 경험을 나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자기 부분으로 느끼면서 이 정체감과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깨끗하며 자신을 확실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배변 훈련이 진행된다면 아이는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만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자기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너무 이른 시기에 이런 훈련이 시작된다면 아이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을 나쁘고 더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는 적절한 시기일지라도 너무나 엄격하게 배변 훈련이 진행되면서 때론 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배려받지 못하고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험이 쌓이면 역시 아이는 자신을 나쁘고 더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흐트러져 있으면 불안하게 여기는 강박 성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대단히 율법적이고 끊임없이 일하지만 쉼과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일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피곤하고 꼭 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면 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회피성 성격입니다. 책 195페이지인데요. 바로 옆 그림에 회피성 성격은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낙제생으로 평가해요. 낮은 자존감이 문제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제목 회피성 성격장애 위에 빨간 글씨로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피성 성격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 주차장 그림에서 보면 이 9번 차가 회피성 성격 장애를 보여줍니다. 이 주차장의 제일 끝 구석진 자리, 이 주차칸에서도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볼까봐 꼭꼭 숨어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회피성 성격인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늘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 여기고 스스로도 자신을 한심하고 부적절하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이 회피성 성격은 나는 쓰레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또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맺기 힘들어합니다. 이 회피성 성격은 조심성이 있고 경계심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염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들은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일들을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움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늘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사회적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대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10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폰 포비아라고 해서 통화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이 회피성 성격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내면에 대한 강렬한 소망, 애정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지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만성적인 긴장과 불안, 슬픔, 좌절, 분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욕과 거부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은둔형 인간, 오타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극소수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인데요. 이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업무를 좋아하고 책임과 적극성이 요구되는 직무는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판이나 부정확한 것을 못 견디고 완벽을 추구하고 조절감을 얻고자 자신의 삶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듭니다. 가는 곳만 가고 대부분의 집안에만 있는다든지 만나는 극소수의 사람만 만나고 다른 사람과는 대면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인데요. 이 회피성 성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요. 이 일들 중에 4가지 이상이 나에 해당된다면 회피성 성격장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 때문에 대인 접촉에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피합니다. 세 번째는 수치를 당하거나 놀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 이내로 자신을 제한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집착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적절감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이 제한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게,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여덟 번째로는 당황스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해서 어떤 새로운 일에 관여하는 것 혹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드물게 하거나 아주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 하면 내가 회피성 성격장애인가? 라고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데요. 이 회피성 성격이 되는 원인은 유아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에 양육자가 자신을 예뻐하거나 보살펴주지 않고 귀찮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두 번 이러는 것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자라오는 동안 늘상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이 어린 시절에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 또한 그렇게 굳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회피성 성격인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자, 처벌자로 여기고 두려움만 앞섭니다. 이 자기 자신을 벌받기에 합당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더 잘해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가면 쓴 모습만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런 회피성 성격장애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런 회피성 성격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자기가 거절받을까봐 잠수 타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해줘도 이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거나 나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하면 내가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낭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회피성 성격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을 버리기 전에 먼저 도망가 버리는 타입이라서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를 가진다면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나를 계속 사랑하고 나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안정감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회피성 성격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만 반면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애정받기를 되게 갈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심한 듯이 툭툭 관심을 그냥 한 번씩 보여주고 연락을 해주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4월에는 200페이지에서 216페이지에 10번, 11번, 12번을 나가겠습니다.